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한번 같이 돌려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7절 8절을 중심으로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는 우리 남빛 클라우딩 그 소 타이틀로는 끈 있음의 은총, 이렇게 여러분들 남빛만에 나갑니다. 끊어지고 이어지고, 그 끊어진 것 같으나 사실은 이어지는 이런 이제 끈이 있음이라는 말은 이건 좀 제가 만든 말인데 뭐 국어사전에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끈 있음에 은총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과 구원을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하면 참 두렵고 구원하면 좋은 것인데, 그러나 그 모든 바탕에는 신비하게도 정말 크고 놀라운 사랑이 들어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세력을 상대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우리 주님이 세상을 정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으로 계실 때도 뭐 같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람의 몸을 특별히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매우 특별한 정말 길이요 방법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그래서 좁은 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십자가의 도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아주 미련해 보인다. 저거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 아주 미련해 보이는데, 구원을 받는 우리한테는 그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라는 방법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도는 참 신기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는 정말 신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7절 8절을 읽었지만은 그 바로 전에 있는 6절, 그러니까 우리 야고보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이게 참 정말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정죄했다는 말은 죄가 없는 분인데 정죄를 한 거죠. 그리고 죽였어요. 십자가에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이 그 일에 대해서 대항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이룰 수가 있을까요? 이거 정말 조금이라도 자기가 죄가 있으면 캥겨서 내가 이거 당해 마땅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죄가 없을 때 우리 세상에서 어떡합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억울하면 무슨 방법으로든지 저항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대항을 해야 되겠죠. 뭐 법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뭐 주먹으로 하든지 말로 하든지 그럴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항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나라의 일에 대해서 대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세상 나라의 일, 억압이라든지 압제라든지 독재라든지 이런 일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저항을 할 수가 있겠죠. 기독교인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정교 분리라고 하는 거는 해당이 거기서는 안 되겠죠.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3.1
독립 만세 운동 같은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죠? 우리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하고 만세운동을 했던 것이죠. 그런 일에 있어서 우리는 교회니까, 저건 세상 일이니까 우리는 저기에 관계가 없어,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발을 빼고 있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해방을 위해서 애쓰면서 희생을 당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다른 또 측면이 하나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사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우리 그 남빈 만나에서도 그렇게 했지만은 좀 뭐랄까, 앞부분이 좀 그냥 뒤에 나올 결론 부분까지를 다 합해서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뭐 서론이 좀 긴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은 어떤 서론과 결론을 지금 합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해 있어서 세상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기독교인이지만은 같이 병력의 의무도 갖고 때로는 총을 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다른 의미에서 기독교인의 본질적인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의 본질적인 사명이고, 이런 경우에는 분명히 정교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모든 경우에 정교 분리다, 아니면 모든 경우에 정교 일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카테고리가 이제 달라서, 차원이 달라서 이제 혼동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논리학을 배울 때 보면은 이 범주 오류라는 게 있어요. 이 범주가 달라요. 카테고리가 다른데 이걸 오류를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어떤 그 적용되는 것을 여기다 적용하려고 하니까 오류가 생기고, 이쪽에 있는 걸 여기다 적용하려고 그러니까 오류가 생기네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카테고리가 다른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하니까 세상 나라에 대해서, 우리 나라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할 때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3.1 운동 같은 일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얼마든지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천국 운동을 한다, 이 일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도 구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마음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 못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주고, 그렇죠?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토마스 선교사님 같이 자기를 찔러 죽이는 사람한테 성경을 전해주고, 스데반 같이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에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그게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독교인들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참 기독교인들의 역할이 달라져요. 만약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기독교인 장병들이 총을 들겠죠? 우리 6.25 때도 그렇지만은 총을 가지고 싸워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보통 때, 나라를 위해서 총을 드는데, 보통 때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들이 오늘 여기 이제 예배드리러 모이는데 총 갖고 전부 다 이제 권총 하나씩 허리에 차고 그리고 다 모인다 그러면 안 맞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이 카테고리가 서로 다른 일들을 우리가 이제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꽃섬 출애굽교회 이제 10주년이 되었죠. 우리 꽃섬 출애굽교회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는 지금 하여간 어떤 형태라든지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복음화될까? 그 길의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 그건 사랑이다.
라고 우리는 결정하고 그리고 사랑 길을 걷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난 10월 9일 날 우리 온정 집사님이 말씀을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좀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지난 10월 9일의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날이 참 좋지만은 어저께 날이 흐렸어요. 그런데 그저께 우리가 10월 9일 날 너무나 날씨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늘공원이 다 이제 억새 축제를 취소할 만큼 하늘공원을 지금 폐쇄하고 있는 그 안에서 공원을 위해서고 이 지역을 위한 것이니까 허가가 돼서 거기서 정말 카메라가 한 6대, 7대 뭐 이렇게 동원되고 그리고 또 이제 드론이 막 날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전체에 그 얼마나 아름답게 억새가 피었는지 몰라요. 거기에 뭐 핑크 뮬리도 있지, 그런 코스모스도 피었지, 뭐 다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환경을 나중에 아마 드론이 찍은 걸 봐야 야, 더 대단하다 느낄 것 같아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찍는 거니까. 그런 모든 일들이 있었는데 그날 이제 석양을 촬영하기 위해서 하늘공원 저쪽 끝편에 있어서 이제 그 시간을 기다리는데 해가 지는데 날이 맑으니까 해가 얼마나 빛나는지요. 근데 그 빛나는 해가 한강에 비춰지니까요. 한강이 제가 그 하늘공원 가에서 보는데요. 한강이 저쪽 편이 이렇게 둥그렇게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야, 정말 물이 반짝이 번쩍인다는 게 말이죠.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하고 물이 합해가지고요. 전체가 그냥 번쩍. 뭐 정말 제가 이렇게 작곡한 노래 중에 황금빛 하늘 아래서가 있는데 진짜 황금빛 하늘 아래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 한 분이 이제 이번에 코스모스 꽃길 따라하고 이제 그 황금빛 하늘 아래서 그 곡을 이제 노래하시겠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모든 일들이요. 이번에 저는 손 하나 대지 못하고 손 하나 댈 수 없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제가 해를 움직이겠어요? 제가 꽃을 움직이겠어요? 제가 날씨를 움직이겠어요?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귀한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라는 건 결실을 말하고 결과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귀한 열매, 아주 가장 귀한 열매가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9일날 그렇게 잠깐 체험을 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한국교회 주회종이나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경험해 오신 일이 되겠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의 가장 귀한 열매라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가 잠깐 몇 가지만 생각을 하는데요. 첫째로는 주님의 다시 오심과 함께 오는 귀한 열매입니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재림이라고 그러죠. 주님의 다시 오심과 함께 오는 귀한 열매인데 바로 재림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죄 용서를 받은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일은 마지막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그 재림에 주님이 오신다는 표현은 원어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오시는데 지금 계속 오고 계시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는데 이 길이 참으라는 이 표현은 어떤 그 원어의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시계를 조정을 해가지고 분노의 시간, 화가 나는 시간은 맨 뒤로 미루는 조정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안 될 때 화가 나서 막 이게 좀 짜증도 나고 뭐 왜 이래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는가 이러는 그 화가 나는 걸 맨 뒤로 미루고 누구한테 대해서 분노가 나고 화가 나는 것도 맨 뒤로 맨 뒤라는 건 예수님 재림 때까지 다 미뤄두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다 심판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할 일은 정죄나 심판이 아니고 그건 다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귀한 열매를 기다릴 때에 이른비 보통 11월 10월 11월 팔레스타인에서는 이른비가 오고 그때 보리 씨를 뿌리고 다음에 3, 4월에 늦은 비가 오고 그때 이제 또 거두는 것이죠. 그런 역사가 나타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이른비 늦은 비 같은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면서 체험하는 열매를 주신다는 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죠.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주여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 오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주님이 성령 역사로 마지막 재림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오시는 것이죠. 그렇게 오시면서 주시는 놀라운 응답들, 끊어졌지만 다시 이어지는 부활과 회복의 역사들, 이런 끊이심의 역사들, 이런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주시는 은혜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이 될 것이 성령의 부으심으로 함께 오는 귀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부으심으로 함께 오는 귀한 열매,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귀한 열매, 우리는 영적으로는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우리와 절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른 비가 오고 늦은 비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7년 기도 우리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이때에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7년 기도 같이 합시다. 이때는 이른 비가 오는 때입니다. 성령 역사가 이때 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이 7년 기도를 출발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그 일에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년이 찼을 때 하나님의 한국에 어떤 역사를 하실지 늦은 비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일에 함께 오는 귀한 열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우리의 손으로 움직일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각으로 다 헤아리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기도하고 또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근데 마음을 굳건히 한다. 이 마음을 굳건히 한다는 말은 이제 영어로는 establish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세운다. 뭘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건축을 하듯이 든든하게 굳건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세웁니까? 우리가 집을 세우면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그런 믿음의 집을 지어놓으면 그 안에 누가 오실까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주님이 오시고 주님의 응답이 그 안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 70인 성경이 있는데 그때는 출애굽기 17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이 단어를 통해서 같은 단어로 번역을 해서 헬라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뭡니까? 모세가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누가? 아론과 훌이 그렇게 했단 말이죠. 바로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모세가 기도할 때 그런 역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붙들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을 잃을 수가 있어요. 낙심이 올 수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분명히 잘 될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19에 여러 가지로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만요. 한국교회는 지금 큰 복을 받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한국교회는 선교의 방법으로 이제 온라인으로라든지 이런 모든 방법에 엄청난 무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길을 뚫고 복음이 전파될 거야. 북한 땅에 교회가 서고 그리고 온 땅에 선교의 문이 새롭게 열리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얻을 이 귀한 열매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큰 겁니다. 그렇죠?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고 귀한 열매를 바라는 믿음의 인내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고 기도할 때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가 정말 손을 대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실수투성이요, 부족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고 일어나며 우리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믿음의 역사에 지어지는 집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한국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나라가 복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온 땅에 빛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